2021년 12월 5일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마땅하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으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말씀 방금 읽은 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니까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것 그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를 살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이 아무리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 할지라도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목숨은 하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 목숨을 아낌없이 그냥 뭐 총 한 방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얼굴에 침 뱉으시고 그 무지막지 않은 욕들을 다 들으시고 등에는 채찍, 뺨에는 뺨을 때림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이렇게 무참해. 그것뿐입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시고 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시기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온갖 고통과 세상 말로 하면 개망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 아무것도 남김없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도 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양발에 못 박힌 거 가지고 피가 그렇게 한 배 안 빠지니까 죽은 걸 알면서도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 가지고 우리 인간이 뱃속으로 욕심을 부리고 죄인 모든 쌓여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요. 배고픈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 돈이 아까워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게도 쌀 한 톨을 안 주고 빵 한 쪽 안 사다 준다면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왜요?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냐? 저도 지금 박학사 성도 모시고 또 어머니 권사를 모시고 있지만 100% 사랑으로만 하게 되질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해 12월 달에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네가 그나마라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모든 복과 건강 주신 게 복이잖아요. 환자면서도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너의 전대를 채워서 어디 가든지 얻어먹지 않냐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힘 닿는 데까지 나눌 수 있도록 준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모든 공급을 채워주면서 하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겸손히 행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주인이 목숨을 살려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못하는 거죠. 100%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그 속마음으로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요. 그래서 섬겨요. 근데 그쪽에서 조금만 내 비위를 건드리는 일을 하거나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금방 해놓은 거를 또 시키고 똑같은 일을 또 시키고 그런 보람 없는 일을 시킬 때는 화가 나죠. 예? 혈기가 막 올라오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나 위해서 채찍 맞으셨죠? 여러분 위해서 등에 채찍 맞으셨죠?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망신을 다 떨고 결국은 그냥 갖다 총 받서 준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다 주고 그리고 목숨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요, 더욱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하라? 열심히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해야지 뭐 말을 고개를 끄덕끄덕.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지금. 왜? 상심의 시대에, 상처만 주는 시대에, 속고만 사는 이 시대에, 날강도가 많아지 이런 시대에 이렇게 계속 상처를 입고 살면서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을 할 힘이 있겠어요?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근심이 꽉 차고, 응? 막 나중에는 막 혈기가 나오고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사랑은커녕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마귀가 갖다주는 세상 것으로 꽉 채우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짐이든 주님이 주신 짐이든 나 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에 구원해 줄 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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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또 금방 어떻게 해요? 정말 치매 걸린 단기 기억 없어진 사람처럼 금방 하고도 내가 또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또 금방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응? 애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은 애기들은 한 짓 또 하고 좀 이따 또 하고 또 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빌고 눈물도 마르기 전에 또 딴짓 또 하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고 한 대 또 맞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도 다하나 기도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간 개인의 생각에 다윗성을 짓겠다. 다윗성 같은 성을 뭐 5천억인가 6천억인가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기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했어요. 응? 1800평인가 되는 데다가 1500평인가 되는 건물을 짓는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한 개인의 연약한 여자의 몸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생각하고 세계 성지순례 코스를 한국에다 만들겠다. 이런 비전과 꿈을 그분 78세예요. 건강하게 사시고 치매 없이 사시고 정신 좋게 살려면 100살까지 살아도 20년이에요. 또 그런 건축을 하려면 1년에 지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면 자식이 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시작하는 용기를 보면서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더군다나 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그 천주교식 이름으로는 마리아더라고요. 마리아는 옥합을 깬 여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을 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을 사고 지금도 개인이 혼자 사는 사톡으로 가지면서
지하도 건 2층 높이의 깊이의 지하가 있고, 옥상에는 또 자기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주셨던 그 뿔 달린 집이 있어요. 그런 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꽃에 물을 계속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생화를 줄 수 없으니까, 좋아하지만 생화 같은, 좋아하지만 물을 뿌리면 반짝 싱싱해지는 그런 꽃으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집이라 생각하고 바닥도 위도 전부 꽃잔치를 해서 그렇게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응? 온 집이 다 꽃. 그러니까 거기서는 갖다 꽂은 꽃들이 다 죽은 꽃들이죠, 사실은요. 향기가 없어요. 꽃은 꽃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만은 생화한 거예요. 마음만은 거기 예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응? 또 과연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도 반대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힘있는 대로 도울 수 있으면 하나가 돼서 도와야 마땅한 거고, 동력을 할 수 있으면 또 동력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각자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 달라요. 그분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그분은 그런 성지순례 코스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으로, 그분은 그런 또 사역을 통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각각 받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봐야 하나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충성은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내 중심의 마음으로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삭처럼 목숨을 내놔야 되고 결박을 억울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양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입이 없어서 변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막 내 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는 지금 갈급해요. 왜냐? 영성의 공급을 늘 물론 기도와 말씀을 받지만은 그래도 채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냉장고 음식만 맨날 묵은 음식만 먹게 되나요? 또 새 것도 사다 먹어야 되고, 또 세상 사는 걸 알려면 정보들도 알아야 되죠. 공유가, 나 혼자 장군으로 독불 장군으로 못 살게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놓고,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써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가 영시 예배 그저께 드릴 때도 모여 드렸어요. 형제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시 마땅하다 그러는데, 목숨은커녕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내 비위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벌써 혈기부터 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맞춰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목숨까지 버리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맞춰줬으니까 너도 너를 통해서, 너희도 너희를 통해서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는,
발을 왜 씻어준가? 제일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씻는 거예요. 발에서는. 발은 안 씻으면 당장 꼬랑내 나잖아요. 다른 데는 금방 안 씻어서 뭐 그렇게 냄새 나는 거 모르는데, 응?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분파하고 도와줄 사람을 마음을 다주면 하나님의 사랑. 왜? 인간의 사랑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절대로 다른 건 이길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아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죽어도 아깝지 말아야 되고, 인간의 마음은 그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시면 누구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라고 우리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부원에서 뭐라 하면 자녀들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우리가 자녀답게 삽니까? 권사님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7이나 있지만 6은 그럭저럭 자녀답게 살아요. 어머니 공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하나는 어때요? 말로만 공경하고 사랑해요. 응?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첫째는 행함. 그리고 그 모든 행하는 것이 진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극상품 포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말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요. 이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영화 연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침에는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또 저녁에는 다른 영화 찍으니까 또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거는 영화나 연극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들아라고 불러줬다면, 내가 너를 자식으로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면, 마땅히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돼. 사랑하긴 하는데 말로만. 빈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말로 하는 건 빈말. 그 무슨 말이냐? 빈말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어때요? 감동받잖아요. 지금도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걸 제가 보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응? 그럼 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첫째는 그런 사랑은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순종이고 하라는 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달이라고 막 11월 첫째 날 가서 이렇게 장식품을 사다가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은 성전이지만 이것을요, 여기서 지금은 마가 다락방 같은 성전으로 주님이 쓰시는 장소예요. 예. 이런 가운데서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 말과 혓바닥으로만 하지 마라. 빈말로 하지 마. 그럼 아내의 순종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가 영시 예배 들을 때 성도들은 뭐예요? 듣고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머릿속의 생각, 마음의 느낌과 감동까지 감찰해서 감독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또 얌체 노릇을 하고 앉았는지 보신다 그랬단 말이죠. 응?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 시리즈예요. 알고 보면. 아무튼 이 시대에 오직 부탁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이 흔해 빠진 사랑이다. 많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함에 담겨있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라. 그 성도는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먼저 행하고 내가 지키고 그러고 말로 가르치라 그러게 돼요. 그래야 그것이 권세 있는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박학자 성도는 붙여가지고 병든 어머니 권사님을 붙여가지고 내가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라도 사랑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게끔 하시면서 저를 훈련하시는 걸 제가 깨달아요. 내가 막 진짜 이쁘고 불쌍해서 지금도 가서 혼자 막 움직이길래 비디오를 다 찍었어요. 문을 조금 여니까 다 안 보이잖아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보면 그분이 찍는 게 보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가 다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실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분은 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도 감동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가서 뭐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왜? 하나님과 내가 자녀면 거룩해야 되죠. 내 손도 거룩하고 내 몸도 거룩하고 나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그릇에다 더러운 걸 담고 싶겠대. 담을 때도 조심하면서 담으면 이것도 깨끗한가? 컵이 깨끗하니까 물도 깨끗한가? 보고 담잖아. 들었나? 저도 우리 권사님 약 먹이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약 드시게 하게 할 때 물이 깨끗한지 뭐가 깔아앉은 게 있는지 보고 휙 주질 않잖아요. 상했잖아요.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버리고 샘물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왜? 사랑하니까. 왜? 관계가 뭐니까? 아버지와 자녀, 부모 자식의 관계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뭐라고요? 자기 자녀들만 사랑한다고. 아무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된 사람들만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한때는 첫사랑으로 사랑했지만 둘째 사랑, 셋째 사랑 찾아간 것들은 꽝이야. 말하자면. 예?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말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태복음요. 아까 찾아놓은 거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아놨잖아요. 금방요. 앞에. 몇 장? 22장요. 마태복음 22장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요. 34절부터 40절까지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묻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요. 율법에 대한 말씀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남의 마음이 아니야. 네 마음. 너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남김없이.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주여 죽기까지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내려놓은 모든 것을 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그대로 놓으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상대가 감동받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남을 섬겨보면요. 감동받게 저를 섬겨주면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도 제1번이다. 1등이다. 그래서 요즘 12월, 11월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만이 이긴다. 계속 그런 말씀들만 주고 사랑에 대한 말씀들만 주시는 거를 미뤄보면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래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한쪽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근데 여기에 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나만 계속 사랑하고 내 사랑에 힘이 빠지는 걔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완전 지쳐요. 주는 사람이 공급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받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또 세임 주시고 아멘. 또 새 사랑 보여주시니까 그 받은 것 같고 내 것 같고 하면 인색하고 막 짜증도 날 텐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주님 거 받아서 막 배달만 잘하면 돼. 사랑을 그러면 신나요. 내 육신은 육신이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막 다리가 안 펴지지만 마음이 기쁘니까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더 큰 게 없다. 제일 먼저다. 에이스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쉼 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또 이 말세에 이 말세를 당하여 늘 교훈으로만 듣던 말씀이 나중에는 이것이 강력한 예언으로 사역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급해요. 언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만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늘나라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가져야 되겠어요? 사랑만으로 이기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첫째 계명뿐만 아니라 그러면 둘째는 뭐예요? 묻고 싶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볼 것도 없지. 둘째는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에게 있는 영혼육 환경 범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경외받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면 나머지는 너희가 할 게 없다 이거죠. 효도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해주고 있는 동안도 살아있는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주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출세시켜 주시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걱정하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제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까? 나 죽은 다음에 제가 못 살면 어떻게 할까? 죽은 다음에까지도 걱정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쌓아서 모아서 안 입고 안 먹고 모아서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도둑의 입에 들어갔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예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정말로 1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라도 해서 뭐 사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마음에 뭐 그런 걸 위해서 준비도 하고 상황이 이래야 될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마음 단지 뭐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재물로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돈백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타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 가기가 더 어떠?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 낙타는요, 보니까요, 이제 대장으로 짐 싣고 가다가요, 어린 낙타를 꼭 애미 낙타에게 묶어서 같이 다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보다. 그 왜 그러냐면, 어린 낙타는 짐을 아직 못 져요. 근데, 엄마 낙타한테, 아버지 낙타한테 배워요. 자기 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눈을 떠요. 낙타는 눈이요, 겹겹이 있어요, 눈썹이. 그래서 바람이 일간에 불어간 돌멩이가 들어가면 뭘까? 눈이 껌뻑하면 모래가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묘하게도 만들었어요. 응? 그런 거.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이 하나도 있고 둘도 있잖아요. 그 혹이 물주머니예요. 알고 보면 낙타가.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새끼를 같이 달고 다니다가 낙타가 길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낙타를 끌어다가 죽은 낙타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푹 끓여가지고 사막에 물 있는 데 가서 끓여가지고 그 낙타가 살이 물러서 끓어서 나오니까요, 국수처럼 나오게 만들어요. 국수처럼, 육수가 국수처럼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말려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 거기다 하나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하러 먼 길을 갔다 와요. 먼 길을 며칠을 갔다 오면 그 땡볕에 얼마나 잘 마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이 만들어져. 그 낙타가 그 실로 만든 걸로 뭘 만들어요? 주머니를 만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낙타의 몸이 바늘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바늘에다가 끼워서 주머니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장들이 그 낙타로 만든 주머니에 또 물건을 또 담아가지고 우리 가방처럼 만들어서 다니는 거 보면,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또 더 어렵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정말 왜?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는, 어떻게 해야지 계명을 지키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말, 너는 계명은 지켰지만 네 그 많은 물질로 네 전대를 채우고 그건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해서 흩어주고 오면 너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하는, 나도 일생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에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 연약한 약한 존재에게 아주 강인한 힘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강인한 힘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 첫째는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애, 아버지에게는 부성애. 뭐예요?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 어머니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는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온 것처럼, 부모 자식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부모 사랑 끊는 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세상이에요. 필요 없으면 끊어. 안 봐? 집 나가? 훔쳐가지고 나가? 죽여? 어제도 20대 청년이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더라고요. 응? 그러고 가서 자수를 했어요. 자기 누나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났어. 젊은 애니까 혈기 있는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죠. 또 어머니도 혈기 있는 애들이니까, 피기운으로 사는 애들이니까. 엄마 얻어맞아 죽고는, 아니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방 맞고 죽어버리면 어떡해. 지 누나한테 얘기해. 누나 빨리 좀 와. 그러고
어머니 장례는 누나한테 맡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요. 왜? 어차피 붙잡힐 거니까. 차라리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낫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사랑하는 일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둘째는 뭐냐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고. 저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저와 같이 사는 어머니잖아요. 또 저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박학자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그러면 네 몸이 아끼고 네 배가 고프고 네가 고단하면 그 사람도 고단한 거를 면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람도 네 배가 고프면 그 사람 배부터 불리게 해주고, 그 사람 기분이 나쁘면 네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 기분부터 맞춰주고. 왜? 사람의 마음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할게. 그럼 네 걸로는 못하니까 내 걸로 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의무적으로는 부모는 사랑할 수 있지만 중심으로는 하든지 말든지 이웃까지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니까 제가 그걸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제가 이웃의 박학자 성도님을 내 몸보다, 내 밥 먹는 것보다도, 나 옷 입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이겨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예요. 교훈이니까. 교훈, 책망, 어?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뭐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준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불확실성의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예요. 백신을 갖고 두렵게 만들고 코로나로 죽을까봐 겁.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네 자신의 상급을 쌓아라. 그래서 주신 줄 믿고 순종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면 우리는 이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으로는 그런 영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이별하는 아버지 품에 꼭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깁시다. 아멘. 아멘. 사랑이 부족하면 구해서, 기도로 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 다 묻어가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식이 돌이키고, 누가복음 15장 작은 아들 떠났던 아들처럼 다 재산 다 쓰고 돌아와도 부모에게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만 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늘 그리워했고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어렸을 때 키울 때 귀엽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항상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거룩하게도 살았습니다. 때때로 거룩하지 못하는 진흙탕의 죄의 불순종의 이 헛바퀴를 돌고 앉아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좀 믿는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돌아와 마음이 곤한 자여.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좀 평강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은 어디예요? 또 하나님 품이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게 말씀해 주시면 첫째로 매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돌아옴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도 전 재산 까먹고 와도
정말로 아버지 뭐라고 했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종처럼 나를 싹쓸 주고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부모 떠나서 개고생을 하면서 헛된 것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온 아들이니까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안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인장반지 끼워주고 새신 신겨고 새 옷 입고 완전히 새롭게 영화로운 부자 아버지 아들로 금방 순식간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와 같은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첫째 돌아옴과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 앞에서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진실한 네 증거를 보여라. 종들은 행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행하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모든 행함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입의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믿게 만들고 그 믿게 만들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세 번째는 행함 있는 진실한 순종.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직 돈 벌어라, 축복받아라, 부자 되라, 병 좀 있으면 어때요? 죄 많은 육체들은요. 병이 있어도 그 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길을 번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자의 귀한 몸